할렐루야.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7대 38대 55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7%는 그 문자 언어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38%는 말의 뉘앙스, 그리고 55%는 그 사람으로부터 풍기는 그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정보를 100%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 맛있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할 때 우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말 맛있다라는 그 문자 그대로의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지만, 이거를 숟가락을 탁 놓으면서 참 맛있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맛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이거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라고 물어보는 걸까요? 이거는 두 번째일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들을 때 단순하게 글자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정보로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 분위기만 보고도 그 사람의 그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지만, 이게 한쪽으로만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 메라비언의 법칙이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전 존재를 인식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거나 또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그것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경청이라는 것은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나를,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의 관점으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비추어서 들어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들어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고 또 그래서 분위기 파악도 못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보시는 분들이 계시나 보네요.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아서 그 말의 뉘앙스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때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정말로 때로 묵상합니다. 매일 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아주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건 무슨 연구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몇 번이고 읽고 파헤치고 있으면 그냥 그 성경이라는 글자 7%의 문자 데이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뉘앙스도 느껴지고 분위기도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방법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질문을 던질 때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짜로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질문,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라는 이 질문은 말씀과 나의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또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정도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는 들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이행할 수도 없는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맡기실까요? 그건 뭐 이런 거죠.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맡기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 삶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진리의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분의 뜻에 관해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될 수도 없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쓸모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종이 안에 새겨진 그 글자 데이터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므로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글자들 사이사이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 또한 읽어내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에 기록된 이 성경책이라는 이 책에 기록된 글씨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3장 10절 한 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21절 전체를 좀 폭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이 사사의 시대는 끝이 나고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 사사기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사기 21장 25절과 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답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목소리가 크지는 않으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왕의 말이 아닌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정말로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스스로 각 사람 모두가 스스로의 왕이었기 때문에 무법적이고 또 너무나 다양하고 불분명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경우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입을 닫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으실 때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이 암흑기가 왜 암흑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냐면 그때는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참 말씀은 희귀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좋은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생활이 충분히 안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그 안락함이 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온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찾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과 생각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사무엘 바로 앞에 사사인 당시의 제사장 엘리의 모습을 통해 2절에서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사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기록이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하나님의 말씀의 희귀한 그 때와 이스라엘 사사인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때에 이 상관성, 이 관계가 있다라는 이 상관성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엘리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4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사였습니다. 사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그런 판관, 재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 엘리의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눈은 육신의 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점점 눈이 멀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전해주는 사람이 당신의 아들들이 죽었고 법궤가 빼앗겼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아들들이 죽었고 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런 그 소식에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자빠져 죽는 실제로 자빠져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빠져 죽는 그 모습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자식들이 더 소중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이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야겠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그래서 왜라는 질문만 던지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만 계속 해대는, 아니면 이제 그런 질문조차도 식상해지고 무뎌져 버린, 그런 돌같이 굳어버린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을 보면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정말 짜릿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실제적으로 그냥 현상적으로만 보면 이 등불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서 말하는 그 회막 안에 그 증거계 앞 휘장,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사이에 이제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 앞에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 켜 있게 하는 그 등불을 말합니다. 현상적으로만 보면 이런 사실이 그런데 이런 사실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 뭐 아침 전이었다,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때니까 뭐 아침 전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위치가 절묘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등을 참고해 볼 때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119편 105절 다 외우고 있으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1절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불을 켜두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말씀을 아직 그 백성 가운데 두고 계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냐? 라고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9절을 참고해 볼 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였단 말이죠. 그곳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잤다는 것은 뭔가 이런 것들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도둑질을 당하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그곳을 지켰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다루어져야 하는 그런 공간임에 틀림없는데 지금 함부로 다뤄지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을 그냥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엘리는 회막에서 일하는 그 사무엘에게조차도 엘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 않았음을 이 7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본문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과, 또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법을 어기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 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지금 대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정말로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범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실천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희귀하다,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의 중심축, 기준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첫 번째 부르심에 사무엘은 달려갑니다. 이게 번개같이 이제 번쩍 일어나서 이제 달려갔을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엘리에게로 달려갔을까요? 7절 말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엄한 곳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된 이들, 교회 공동체의 어른인 이들은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만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교육하는 것, 또 믿음을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제 달려가지 않습니다.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지금 달려갔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제 두 번째로는 그냥 갑니다. 부를 사람은 엘리 제사장님밖에 없는데 누구지?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의문을 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엘리는 세 번째로 사무엘이 자신에게 의문을 품고 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사무엘, 혹시 그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거라 라고 그때서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게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부분은 10절의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곳에 임하여 서 계셨고 사무엘이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들려주신 말씀, 이스라엘에 보여주시려는 그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셨습니다. 15절을 보면 사무엘은 그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는데 영원히 이제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자식들도 다 죽게 되고 실제로 이제 사작에서 죽게 되죠. 그런 말씀들. 그런 완전히 이 몰락, 그냥 가문이 몰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누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을까요? 사무엘은 그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무엘이 당신 집안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는 당신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신이 말씀을 어기고 저주를 자초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사자라고 해도 어떻게 이 말씀을 예를 들면 뭐 가까이 계신 박 장로님한테 한번 장로님한테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어떻게 쉽게 입이 떨어지겠습니까? 자신 있으신가요? 표정이 나는 할 수 있어라는 표정이시네요. 이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만약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피하고 정말 두려워서 피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일 혹은 내가 더 관심받고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다면 15절 이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무엘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예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없이 희귀한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 그저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시간 속에서 살다가 말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을 사용하십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데이터만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맡기신 일을 해내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팽당할지 모른다는 사람들에게 팽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 두려움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들을 보면서 나도 그러고 싶다는 그런 유혹들, 그것들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하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두려움들과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은 안 읽어보셨죠?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을 지키시고 그 입의 말이 하나도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그의 말, 이 사무엘의 말이라는 것은 사무엘이 스스로 생각해서 지어낸 그런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될 때 눈 멀고 또 귀 먹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인해 회복되고 온 땅은 이 생명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성경 연구해서 뭐하냐, 설교 열심히 듣는다고 어디 가서 내가 설교할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3장 21절 한번 보세요.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냥 환상으로 나타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 때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오고 기록되어 내려오는 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더욱 분명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듣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듣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깊은 바다처럼 보이십니까? 뛰어들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헤엄치며 호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세상 속으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로 인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오르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듣는 종이 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